갑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또 계속 들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년 듣고 또 5년 듣고 또 10년 듣고 20년 듣고 30년 듣고 오랫동안 계속 복음을 들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은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또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정보의 습득의 과정에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들어야 되고요, 또 봐야 되고요, 또 읽어야 되고요,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며, 때로는 또 이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한낱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당연히 후회가 없겠죠. 또 핑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도 아니요, 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병무청에서 통지서 하나를 보냅니다. 뭐냐? 입영 통지서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라면, 또 건강하다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날라옵니다. 병무청에서 날라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 건강을 따져서 급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부대를 배치를 해주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라면요, 입영통지서를 딱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옛날에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현장에서 부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영혼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일단은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요, 이 편지로 서신서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온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차로, 제 발로, 제 손으로 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니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형사고발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내용 증명 누가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그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나의 노력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결국 고백할 것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한 번 쓰고 버리는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또는요 1년 동안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우리 각자 스스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에 내가 성공해 보겠다. 올해는 내가 책을 적어도 3권 이상 읽어보겠다. 내가 올해는 적어도 어떤 운동 하나는 배우겠다 하듯이 각자 나름대로예요.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요,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영원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요,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학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꽤 늦어요. 11시에 시작합니다. 밤 11시요. 이제 끝나고 나면 거의 12시, 1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안에요, 적으면 30분, 많으면 70분의 목사님이요, 같이 그 말씀을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렵냐면은, 저는 이제 일단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요, 중간에 한국에 있는 사역자가 영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영어로 메시지를 듣고 다시 벵갈어로 바꿔가지고 다시 메시지, 즉 2번이요 순차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30분을 하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2번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요 2주째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 사실은요, 그 메시지 섬 사이가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요, 계획이 보이니까요,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1시에 끝나면 있잖아요, 서운해요. 한 2시까지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거기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요. 이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그 시간에 제게는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오면 한 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왜냐? 그 성령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이 저 인도의 완전 노바디의 목회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전달할 수 있음에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을 하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당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대화 많이 하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겠지. 이거는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애따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며 지금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요, 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나죠. 부족하죠. 미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부터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거지 세상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과거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을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과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발판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발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요, 바로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됨의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랬거든요. 즉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며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헛된 인생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과 환경을 넘어 소망의 미래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과 오늘을 살아가는 뜻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뜻,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가지 기초를 통해서 한번 이 합당한 삶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균형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삶에 무엇을 느끼냐면은 차이를 느껴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요, 더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잘 전달하고요, 쫙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담배 한 대를 쫙 피워 나가면은 어떨까요? 제 개인적 자유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왜? 제가 말하는 복음과 제 삶이요 맞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이처럼요, 부조화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내 안에 삶과 육신이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은 필요 없어, 땅의 것은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을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연습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요 무엇을 초월합니까? 우리의 상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운명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개인에게 누려지는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제는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치유라고 합니다.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돼요. 막 육신적인 건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결국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오늘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이 현장이 있는데, 우리 오시는 우리 최현옥 성도님 현장이죠. 그 현장의 시작은 분명히 이 한 분으로 시작됐는데, 이 한 분으로 인해 앞집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그 현장에서 그 도우미를 해주시는 우리 그 보호사분, 요양 보호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은요 그 세 분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예배인지 경로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런 예배를 잘 모르니까요. 예배하면 있잖아요, 저 한마디 하니까 다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하면은 예배인지 잘 모르잖아요. 안 나왔으면 저 혼자 막 얘기하다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요 자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메시지 막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요, 사과 잡숴 봤어 그러더라고요. 새로 나온 햇사과를 잡숴 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봤다니까요. 기다려봐, 예배 시간에 가서 사과 깎아 오세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앉아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순수하세요.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쫙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 전에 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오신 우리 최현호 선생님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해. 무슨 뜻입니까? 두 분도 따라 교회 오라 이 뜻인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는 교회 갈 때 진짜 행복해 얘기하는 거 있죠. 두 분 보러 빨리 우리 교회로 오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요 내 기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으니까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된다 하니까요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우리가요 내 기준대로 자꾸요 삶을 살아가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말씀과 내가 자꾸 안 맞아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나오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뭐가 생기냐? 나보다 하나님 것이 더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살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만남들이 매일 진행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만남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의 만남도 있죠,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있고요, 또 피상적인 여러 가지 만남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네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 반드시 네 가지를 찾지 않으면 만남에서요 자꾸 삐그덕거려요. 나도 그래도 성격 괜찮은 편인데 자꾸요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뭐가 생기냐? 내가 꾹 참거나 꾹 참지 않으면요 문제가 자꾸 터진다니까요. 오늘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겸손이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뜻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겸손이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인데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은요, 아유 난 못해요, 아유 당신 하세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열등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겸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주신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온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온유는 무슨 뜻입니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길들여진 힘을 뜻해요. 혹시 예전에 경마장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과천에 있는 경마장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요 그 말이요 딱 길들여지니까요 위에 사람이 타면 있잖아요. 딱 타고요 말과 사람이 한 몸이 돼서요 쫙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야생마는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힘은 더 좋을지 몰라도요 그 힘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마를 경주마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본인의 분노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무엇을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니까요.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다른 일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요 외강내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반대죠.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외유내강. 겉으로 보기에는요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유도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함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움이라고 그럽니다. 나는요 겉으로 보기에도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안에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딱 있는 거예요. 외강내유. 여러분들의 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온유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나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만남의 세 번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즉시 판단해 주지 않고 바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제일 못해요. 당장요 우리는요 뭔가 빠른 응답을 원해요. 마치 자판기처럼요 동전 넣으면요 뭐가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요 이거예요. 오래 참아. 상대방이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즉시 판단해서 찌르고 패고 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힐수록 도와주는 것. 그게요 진짜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 우리의 모든 교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용납하다 이 뜻은요 용납이란 말은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뜻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용납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국을 만드시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며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힘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여 지금 만남 때문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 만남 때문에 회피하거나 외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의 열매를 맺을 때 모든 만남이 전도자의 만남이 됩니다. 모든 만남이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까? 가정에 필요한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평안의 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아니, 무엇으로부터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 가정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라니까요. 그 가정을요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이 사단과 마귀는요 어디로 먼저 들어왔습니까? 가정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요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된 그 줄을 끊으려고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요 분쟁과 문제와 이간질을 만들어서요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게 됩니다. 가정은요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보여지는 빛으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요 처소이자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도 교회라니까요. 이 생각 안 들면요 자꾸 뭐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또는 자녀가요. 가정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이요 영적 문제요 재생산 공작이 돼버렸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남편과 아버지,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된 게 나중 되고 나중 된 게 처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를 찾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요 그 가정의 아버지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추천드려요. 아니요, 권면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가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한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평안의 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란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까 어떤 성도님하고 집에 대해서 잠깐 포럼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집을 주시면 그 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대부분 우리 집 하면요 내가 편하게 쉴 곳,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 곳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성취할 곳이라고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중요한 생각을 딱 바꾸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히 와서 쉴 곳, 미션 언약을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강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안동에 와서 보니까요 작년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많은 도시들 가면요 이제 요즘에는 다민족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베트남,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 많거든요.
안동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계 또 유럽계 백인들이 참 많이 오는 거 있죠. 가족 단위로. 그래서 한 번은요, 저 원령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냐.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쉽게 오는 곳이 아닌데 구글 검색을 하니까 뭐라 하냐, 가장 한국다운 도시 하면 어디가 나오냐, 안동이 첫 번째로 나와요. 아멘. 그 축복으로요, 지금도요 많은 외국인들이요 가족 단위로요 놀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이런 포럼을 했어요. 아, 나중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게스트하우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만약에 교회가 여건이 안 되면 내가 개인적 사비를 들어서라도 난 그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외국인들이 오면요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 한 달, 두 달, 석 달 여행을 오기 때문에요, 숙박비를 아끼려고요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냐,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여행 정보 공유하고요, 거기에서 심지어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눈을 뜨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냥요 지나가는 응답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이루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같은 업종에 있어도요 하는 일이 싹 다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있고요, 또 병원 안에 약사도 있거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또 그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능과 달란트와 비전이 다 다를지라도요 반드시 여러분의 업을 통해 합당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는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요 작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은 똑같이 줘야죠.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1달란트 주셨어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석 달란트를 주고요. 왜 다릅니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조금밖에 없어, 왜 저 사람만 많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요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구는 공무원으로, 누구는 약사로, 누구는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만요 직업의 소명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의 천명으로 주셨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우리 이옥자 권사님 그 미용실에 가거든요. 일의 미용실 가면요 거기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대화를 하면은 거의 대화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옥자 권사님은요 그 가운데 파마하랴 막 머리 컸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언어로요 다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한날은요 아들이요 어머니를요 업고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어린 나이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머니를 이제 맡겨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를 걸어서 이거 서서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딱 보니까는 전용 의자가 있더라고요. 전용 의자가 있어요. 전문적인 의료기기 아니지만요, 우리 뒤에 있는 저 1인용 의자 그걸 딱 주니까 이분이 알아서 끌고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응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사람들마다요 다 은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그 완악하며 더욱더 완고함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복음 막 전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자기는 자기 친정 어머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요 딱 저를 스톱시키더라고요. 아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말씀 다 듣고 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콕 집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실수로 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명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요 뭐합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또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또 헌금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 은혜의 분량만큼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그 차이를요 분열의 원인으로 삼아요. 서로를 세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처럼 똑같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16절 1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그러거든요. 임의로. 무슨 뜻입니까?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실 때요 뭐라 했냐, 모든 거 네 마음대로 네가 이름도 다 짓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딱 하나 무엇만요? 선악과만 먹지 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업 속에서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불법 또는 편법 외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 모든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우리 박서진 랩런트가 있거든요. 서진이가 무슨 공부를 하냐면 다른 애들 하지 않는 공부를 해요. 연기 공부를 하니까요. 연기 공부를 하니까 그 연기를 하면서 무용도 배워야 되고요, 또 가창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 서진이 랩런트를 보면서 공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랩런트 하나가 정말로 영적 흑암 재앙지되는 그 연기로 무너진 모든 연예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연기파 배우도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서요 의사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요 현장 바꾸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지금 9월 15일부터 뭐 새로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동에서 촬영했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그 임선영 권사님 그 웨딩에서 세트를 싹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그 옷도 또 화장 메이크업도 다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업에 많은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업을 살리는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분야, 각 지역, 각 현장에 오직 빛을 비추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또 공부하는 우리 학업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달란트, 전문 분야, 그렇죠,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 따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전문 사역이자 여러분의 업을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요즘에 중독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요. 뭐 하고 있냐면은 계속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호관찰소에 열어주시고요. 교도소에 열어주시고요. 소년원에 열어주시고요. 요즘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그 팀들과 만남이 딱 돼가지고요. 무엇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매거진 만들거든요. 그 매거진의 칼럼을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A4 용지 2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한 반장을 써놨거든요. 그러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 이 협회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팀이거든요. 서울시 모든 그런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요 직장과 학업, 달란트, 전문 분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개인이 응답받으니까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니까요 업의 현장이 응답받고요, 업이 살아나니까요 지역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전이라는 도시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정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데가 성심당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빵이 맛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대전 사람들만 오지 왜 제주도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저 빵 먹으러 왜 올까요? 무엇 했냐면 이거 한 거예요. 한 지역을 들고요 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뭐 했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싹 파고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심당이라는 빵이요 어떤 배경이냐, 깊은 카톨릭 천주교 배경이거든요. 예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요 그 빵을 대접한 회사가 어디냐, 파리바게뜨 뜨레주르가 아니라 성심당에서 빵을 제공했어요. 지금도 가면은 프란시스코 빵이 있어요. 그 멋있고요 좋은 빵집이에요. 딱 끝에 가면 있잖아요. 뭐가 있냐, 성화상 딱 만들어 놨어요. 누가 봐도요 아주 클래식해 보이게, 아주 고풍스럽게, 아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빵 종이 안에다가 자그맣게요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싹 써놨어요. 문화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역 속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와 지역이 분리되고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안동 살릴, 경상북도 살릴 한 팀 된 줄 확신합니다. 한 팀입니다. 한 팀. 두 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팀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요 어디서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지금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멀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요 최고의 전도지이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최고의 선교지이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최고의 순교지인 줄 확신합니다.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른 은혜의 분량은 받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용납. 전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은혜로 전달되어질 때 전도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나가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전달되어질 때 그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우리 교회 곳곳에서요, 가정에서요, 현장에서요, 업에서요, 끊임없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저 인도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죠. 정말 나는 여기 안동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계속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생명 운동 일으키신 거 있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면 계약은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게요, 이면 계약이에요. 여러분 삶에요, 이 이면 계약은요,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끝까지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르심의 그 소망, 한 소망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현장에서 우리의 다양한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셨사오니 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통해 구원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함께하며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원네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 비추노의 교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